사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불초한 사람이 강의를 하게 돼서 매우 떨리고 또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피곤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저녁 드시고 저녁 시간에 또 은혜 받으셔야 되니까 제가 준비한 원고보다도 조금 더 짧게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인물에 114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 원고는 115페이지부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일이냐 안식이냐 이거를 왜 우리가 고민하게 되냐면요, 안식교에서 우리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주일, 이 안식일은 제4계명에 명확하게 지키라고 명령이 있는데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안식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는 진짜고 성경적이다. 그런데 일요일 교회는 이건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거기 가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식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또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 편의적인 것이 일요일 예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321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그때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두 가지 약설이 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위해서, 주일날을 위해서 그렇게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하는 설도 있고, 아니다, 그것과 관계없다. 왜냐하면 그때 칙령에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 또 예수님 뭐 이런 측면에서 공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태양신의 날에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교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321년에 그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의 공휴일이 일요일이 되니까 안식일을 버리고 공휴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 편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비성경적인가? 우리가 잘못됐는가? 그것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서 유래된 이 주일날 어떤 정도로 성수를 해야 되는가? TV도 보면 안 되는가? 돈 쓰는 거 안 되는가?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 받아왔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가에 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일날,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들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격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날 공부를 못했어요. 차라리 좀 더 일찍 자고 이제 12시가 지나서 월요일이 되면 그때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미국 침례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주일날은 면도도 안 한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준비 끝내고 면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요 반쯤을 면도하니까 벌써 12시간 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면도를 안 해서 주일날 요 반만 수염이 있고 반은 수염이 없는 상태로 설교를 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격한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주장이 좀 달라요. 칼빈은 주일날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4계명의 모형적인 부분은 모두 폐지가 되었지만 그 실체는 아직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입장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입장은 뭐냐? 주일 성수 폐기론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전부 다 폐기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계명도 폐기됐다. 이건 제세례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요, 율법은 다 사라지고 이제 복음만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없고, 모든 날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날과 절기를 구분하지 마라. 그것을 금지하는 신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대된다, 이렇게 제세례파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세례파하고 조금 다른 입장에 있는 게 성공회라고 있어요. 성공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부천에 가면 부천에 성공회 대학이 있죠. 그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이 교황이 수장이라면, 이 성공회는 그 세속인인 그런 영국 국왕이 수장인 그런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도 이제 이 제세례파와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일의 기능이 주일로, 일요일로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공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 안식일은 폐기돼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지금 주일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제정한 날이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면서 제4계명 안식일에 대한 의무는 중지되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는 절대적 단절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세례파하고 성공회가 다른 점이 뭐냐? 제세례파는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도 이날보다 이날을 더 귀히 여기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회는 조금 다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건 인정하지만 안식일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교회가 지정한 날이라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주의라고 부르는 입장입니다. 이건 안식일을 제4계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복음 시대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안식교와 또 청교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안식교와 청교도 사이에 차이가 뭐냐면, 안식교는 제7일 날인 토요일인 것까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 청교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안식일이 제7일에서 토요일에서 한 주의 첫날인 주일로 바뀌었다, 그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안식교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이의제기를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줄 것인가 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형론은 쉽게 말하면, 구약은 진리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신약은 원형이고 실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림자 앞에 있어요. 비록 그림자가 앞에 있지만 실체는 그 뒤에 있는 진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시기적으로는 더 빨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과 신약이다. 그러므로 이 그림자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실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짐승 제사가 그와 같습니다. 짐승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훨씬 더 시간적으로는 앞섭니다. 그렇다고 짐승 제사가 원조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진짜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그리고 또 제한적으로 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이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는 시기적으로 빨랐지만 그림자고, 십자가가 실체다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시간적으로는 먼저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주일이 실체입니다. 주일이 온 다음에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안식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날과 안식일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가? 성공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관계없는 별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노동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노동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축복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노동의 명령이거든요. 그 노동의 명령을 주셨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 노동이라는 축복을 다시 뺏어가지는 않으셨어요. 뺏어가지는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저주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노동은 하기는 하는데, 노동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노동을 할 때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널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축복을 다시 뺏어가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도 축복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산도 역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출산이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 저주를 덧붙여 주셨을 뿐이에요. 그것은 출산하되 고통스럽게 출산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짐승제사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제사나 십자가나 다 그 피로 속죄를 받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 그런데 불연속성은 뭐냐? 좀 다른 점입니다. 구약에서는 임시적인 짐승제사였기 때문에 전부 다 매 사람이 다 자기를 위해,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생에 한 번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제물을 드렸어야 됩니다. 임시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고 십자가가 자꾸 사건이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완전하죠. 그런 점에서는 짐승 제사나 십자가가 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 불연속성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기능, 그 기능을 신약시대의 주일이 이어받았습니다. 완전히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이어받았지만 단순히 세상 일을 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날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이건 다른 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은 왜 안식일의 주인이시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창조나 구원의 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사역이지만 주로 구원 계획은 주로 어떤 위격의 하나님이 하셔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실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성취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 계획을 실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는 사역이지만 이 창조에 주로 계획하시는 분은 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실제로 창조하시는 것, 실행하시는 분은 주로 성자 하나님이 하셨고, 또 성령님은 그것을 미화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닌 거 우리 알잖아요. 이거는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주의에서는 또 조금 약간 이단성을 갖고 좀 잘못 나간 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로고스주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분이 인격적인 어떤 존재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건 선제설 쪽인데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로고스가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란 분이 누구신가? 14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란 이 로고스란 분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즉 예수님이 로고스인데, 그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창조를 이 다른 그 두 위의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시는 날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하루 쉬신 날, 그 안식일보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의 날이라서 그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계획을 예정하실 때 어느 날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정해 놓지 않으셨겠어요? 그렇다면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일이 중요한데, 그런데 마치 짐승제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처럼, 이제 안식일의 기능은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주일날로 통폐합되고 안식일은 사라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인데 성령 강림절이 주일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오순절이라는 걸 50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따져가지고 77절, 즉 77이 49, 7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니까 이건 주일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요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신약 교회가 이 성령 강림절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 귀한 일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지 않았겠어요? 이것도 주일로 예정하신 것은 주일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반모섬에서 그 사도 요한이 귀양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쫙 보여주시고 계시록을 쓰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다 보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류 대속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계시를 보여주신 날, 이런 날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창조하고 하루 쉬신 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일정은 참 만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속박, 죽음의 속박 아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을 다 해방해서 구원의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 지향하던 영적 안식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아까 안식교에서는 그런다 그랬잖아요.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일요일을 공휴일로 선포한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이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로 그렇게 바꿨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건 터무니없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그 떡을 떼는 건 뭐냐?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강론을 했다, 설교를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매주 첫날에, 즉 일요일이죠, 주일날입니다. 이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그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해라.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서 내가 갈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매 주일마다 헌금을 해라. 그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1년 이후에 주일날 기독교회가 모였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다케는 주후 1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디다케에 보면 주님의 주일에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감사드리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요, 초창기부터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 이 안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321년 이후에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공휴일날 모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날들에 관한 율법 규정, 안식일을 포함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 이런 규정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다, 즉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결론을 몇 가지, 거기 인쇄물에는 없을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신약시대 성도들은 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이 너무너무 값진 날, 그래서 이날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일날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마지못해 지키고 그저 피곤한데 힘든데 지키는 그런 날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주일날은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도록 우리가 지도하고 우리 교회의 후배들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돈 안 쓰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세속적인 일을 그치라 그랬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에 목숨 거는 날이 주일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차비를 내고 또는 때는 택시비를 내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범죄인가, 주일을 범하는 것인가? 아니라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은 세속적인 일을 그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가 주일을 휴일로 정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세상에 내린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세속적인 일을 그치고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안식을 더 충만하게 주일날 누리고, 또 우리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그 안식을 미리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일날 주일 성수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하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상세한 조항들을 다, 안식일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무거운 짐을 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우리는 판단과 정죄의 자세가 아니라 자비와 포용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는 주일날 텔레비도 안 보는데 저 사람 텔레비 봐? 저 못된 사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 이런 목록들을 쫙 만들어 놓고 이걸 율법처럼 지키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따라가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뉴 잉글랜드의 1세대 청교도들이요, 아주 법을 만들었어요. 극단적인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50년 뉴 헤이븐에서는 평일날 강도질을 한 사람보다도 주일날 강도질을 한 사람을 더 가혹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주일날 했다고.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는 한쪽 귀를 자르고, 재범인 경우에는 두 귀를 잘랐고, 세 번째는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청교도들이.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바리새적으로 율법적으로 만들어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내가 돈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핵심은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돈을 쓰느냐,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느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그냥 율법적으로 딱딱 조항만 만들어 놓으면 역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될 위험성에 빠지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안식과 육체적 안식입니다. 칼빈이 놓친 부분이 이거예요. 칼빈은 육체적 안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예배와 묵상과 하여튼 이 영적인 안식만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육체적 안식을 취하면 이건 게으른 것이다. 그렇게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청교도들도 역시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한 주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노동과 경무에 시달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그리고 재충전한다는 그런 차원이 필요한데 그렇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먼저 영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후에는 육체적 안식과 릴렉스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신대 양낙흥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 이 고신대니까 고려반이에요. 얼마나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막 그렇게 부르짖는 곳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신대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영적인 안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육체적 안식도 중요하다. 남들에게 이렇게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정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선행의 실천입니다. 주일날은 예배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자도 신방하고 또 낙심한 자도 신방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빈민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도해, 이런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들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학적인,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 속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주일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계획이고 본체고,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였다. 그렇게 해서 안식교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성수해야 돼요. 억지로 성수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나만큼 못 지킨다고 판단과 정죄의 자세가 아니라 자비와 포용의 자세로서 그렇게 주변 후배들을, 또 장로님들은 후배들 그렇게 잘 교육하셔서 정말 건전하게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